사이비 종교를 믿게 되는 이유.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사이비 종교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화제였죠. 교주는 결국 구속되었고 2인자였던 사람도 1인자가 있었던 자리를 대신해서 큰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행위를 범법 행위로 판단하여 법을 통한 처벌을 내렸죠.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그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들의 교주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는 것이고 세상이 악한 것이지 그들의 교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이비 종교이고 무엇이 종교일까요? 당신은 이 질문을 쉽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되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종교가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책을 앞세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죠.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라서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사님마다 성경 구절들을 해석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도 하죠. 아무튼 이 해석을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교주는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했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둔갑시켰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렇게 믿고만 하는 사람들이 당시 곁에 많아진다면 평범하게 짝이 없고 오히려 독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면 그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 조직에 빠져들게 되면 사람은 일종의 세뇌사등태가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이 존재하는 노예제 같은 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한 인간이 만든 단체나 사상에 저항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이비 교주가 정말 특별한 존재, 즉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봤을 때 그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싶지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돈과 가족을 잃을 만큼 큰 대가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특별하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신적인 존재를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따르고 있다. 나에게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그 만족감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는 그 큰 만족감과 행복을 교인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으로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살 수 있다면 그 티켓을 누가 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관한 문제에서 단순히 교주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도 자신들의 믿고 있는 존재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이비 종교들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오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이비 종교도 더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래돼서 문화가 되어버린 것들은 너무 큰 힘이 있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철학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인이 돼서 철학적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사랑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내세우는 가치가 옳다고 해서 그 종교까지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이비 종교가 왜 사이비 종교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왜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할까요?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 자신의 생각을 건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